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변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1절에서 14절은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변론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공정한 변론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지만 욥의 말에 합당하게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들로 욥을 꺾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친구들처럼 무모하게 욥을 lum박하지는 않겠다 말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변론을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15절에서 20절은 독백의 형식으로 모두를 향해 자신의 중재 변론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은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고 자기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자신의 심령이 마치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처럼 터질 듯 하게 되었다라고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자신은 사람의 낯을 생각하지 않고 공정하고도 엄하게 중재 변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논쟁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엘리후는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통해서 도무지 얻는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은 욥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만큼 아주 오래도록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쟁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저 종결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그의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논쟁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논쟁의 무익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간의 논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친구들의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의 입장의 옳음을 내세움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정말 옳고 다른 한편이 그르다 해도 무익한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면 욥과 친구들의 논쟁도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친구들은 욥보다 옳지 못했고 그들의 논리의 오류가 논쟁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만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잘못된 말, 틀린 말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맞는 말들을 그들은 옳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과 욥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오류가 자신들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오히려 욥만 계속 나무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은 끝이 없고 좋은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거나 한쪽에 상처만 남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논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변증은 해야 되겠지만 논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거나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빨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 결과 그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에는 더 어렵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논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특히 말을 조시 말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는 엘리후가 자신이 변론에 나설 것임을 공식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이 총 3차례 걸쳐 논쟁을 진행하는 동안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동안 참관자로만 머물렀던 것은 그의 진술대로 그의 나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연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 해서 논쟁에 끼어들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지켜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도 없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었으니 지켜보기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사람이란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답답한 일을 보면 훈수해야 적성이 풀리게 됩니다. 오죽하면 장기 훈수는 맞으면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특히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나서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 스스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지루한 논쟁 가운데서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꾹 참고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말이 그치자 비로소 자기가 말을 하겠다 나섭니다. 이는 엘리후가 매우 신중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바로 이런 신중함으로 욥을 향한 변론에 접근합니다. 그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다 지켜본 이후 변론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변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무조건 욥을 정죄하지는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연단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책망 듣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한 모습에서 처신에는 바로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신중함은 사람으로 실수를 줄여주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무엇보다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에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겉면의 말씀과는 반대로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로 갈등과 다툼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 그것은 자신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악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할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곱씹으며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의 열정을 강하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침묵한 것에 비해 엘리후는 온통 하고 싶은 말로 심령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심령 상태를 봉한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터짐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부대 속에서 가득 채워져 봉해진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터져나올 것 같다 말합니다. 꼭 해야 할 말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말합니다. 그는 말을 바라여서 가슴이 시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경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과 열정이 더 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할 때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답답함이 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모습,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관계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모습보다 복음에 관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더 가득해야 한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뜨거운 열정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열정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외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은 더욱 극심해졌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가슴이 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많은 사내들인 앞에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합니다.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필연성이 있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 이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 전파해야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마음에는 이 진리 선포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서 말하지 않으면 답답할
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만 한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